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조그만 장소에 모이셔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포도주를 주셔서 나의 살이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이렇게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 일을 영원히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발 닦아주고 뭐 얼굴 닦아주고 뭐 머리 감겨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내어서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고 또 내가 가장 낮아진 자리까지 낮아져서 너를 섬겼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발을 씻기는 이 일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나누신 후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기가 막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아마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34절 오늘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 새 계명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의 정점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사라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참 공부하고 연구해서 율법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논쟁에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을 주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교리나 율법보다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사상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그거에 딱 이렇게 해서 엑기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예요. 구약이 가르치면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를 농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오로지 두 가지에 집중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높은 자산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철학이 없으며,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어떤 일을 행하고도 거기에 사랑 없이 그 일을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에도 참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참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그림자마저 찾기 힘들 정도로 마음은 각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매우 본능적이고 육체적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사랑에 관한 계명을 충분히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좋아하고 느끼는 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신 대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토를 달았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참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스타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대로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기준으로 이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오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아닌 착각인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그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어 줘야 돼요. 어느 오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참 빵을 이렇게 이제 썰어주면 꼭 끄트머리 이제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주고 자기는 속에 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남편이 그날도 빵을 썰어갖고 참 자기 딱딱한 그 바깥쪽 걸 주고 자기는 아내 걸.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면서 당신 지금까지 결혼해갖고 나한테 속에 그 촉촉한 빵을 한 번이라도 줘본 적 있냐? 맨 끝에 끄트머리 거만 맨날 나에게 주고 나를 그렇게 푸대접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 남편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빵 끄트머리 그거 딱딱하고 과자같이 있는 게 그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 돼서 그걸 자기가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그거를 아내에게 먼저 늘 이렇게 줬는데 아내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눈높이가 안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이라고 할 때에도요, 눈높이가 맞춰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을 맨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린다고. 근데 자녀는요, 전혀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름대로 이 해석상에 굉장한 이제 오해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구약의 계명들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요. 구약에서는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이 제외된 유대인끼리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떤 지경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인지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동족끼리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백인이나 흑인, 늙은이나 젊은이, 남종이나 여종, 성별이나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모두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들이요, 대부분 하나는 이제 우정, 하나는 이 모성의 이 사랑,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애인과의 이런 그 야릇한 사랑, 그러나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 이 세 가지로 크게 이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이 단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는 사랑의 차원이 이것과 같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이런 보편적으로 이 사랑을요,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엄마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아직 잘 모른다. 네가 이 다음에 자식 낳아서 길러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말로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자식을 기르면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냥 머리를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정말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이웃을 사랑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용어와 더불어 채찍과 징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채찍과 징계가 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이 최대 용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에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서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3세번이에요. 한국의 정서는 3세번이에요. 그 다음엔 흔히 국물도 없어. 우리 어렸을 땐 국물도 없어 소리가 제일 무서운 소리였어. 건디긴 어디 갔든지 넌 국물도 없어. 예수님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한 주먹을 쓰길 좋아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주 깔짝거리는 사람이 옛날 같았으면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옆에서 깔짝거리는 게 참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른뺨을 대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돌려줬어요. 여기도 한번 또 쳐봐라. 내 때리라면 못 때릴 줄 알고 우리가 왼뺨을 또 쳤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왜 성경은 오른뺨을 치는 자는 왼뺨도 되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나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책임 아니니까. 그리고 두들겨 팼대요. 이게 한계가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계가 없이 정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아무리 부부가 사랑을 해도요 그렇게 사랑 못해요. 세 번째는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사랑의 방법은 율법과 명령입니다. 율법에 어긋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방법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기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다면 내가 그래서 집사님 거기 휴지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이 본을 보입니다. 여기 바닥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좀 무안해서 목사님이 저 휴지를 친히 주워서 갖다 버리시네. 다음부터 떨어지면 내가 주워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도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 사랑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해라, 이것저것 하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도 많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기도한 후에 그게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구약의 율법적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